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에스라서 본문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그 신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이 에스라는 학사, 성경에서 학사라는 말은 율법 박사라는 얘기라는 뜻이죠. 율법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를 크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세계 역사에서 보면 그거를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기원전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잡혀가요. 뭐 왕족이나 귀족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오리엔탈 근동이라는 세계가 또 역사적인 격변을 겪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그 원년 고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레스로 되어 있죠. 세계 역사에서 보면 키루스 왕이라는 왕이에요. 정말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세계 역사에서도 이 키루스 왕이라는 왕이죠. 성경에서 고레스. 이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정책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어느 땅에서 지금 산지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다 귀환해도 좋다, 이 해방령을 내리죠. 그 해방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는 해가 기원전 537년이에요. 이게 1차 귀환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죠. 1차 귀환, 기원전 537년.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2차 귀환은 기원전 458년경, 45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바벨론의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귀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기원전 458년경이죠. 그런 그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어느 때 쓰여졌을까? 그 뒤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기원전 444년경에 우리 바로 에스라 성경 바로 뒤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또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때가 3차 귀환, 그때 지도자 느헤미야. 그리고 이 성경에 이제 전후 문맥을 잘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학자들은 기원전 444년경, 그러니까 3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이 에스라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포로 귀환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쓰여진 성경이 에스라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민족, 망해버린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든지 느헤미야서든지 이런 성경들은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거는 부흥의 교과서다, 회복의 교과서다, 이렇게 불리는 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귀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그 무너져버린 역사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을 세우는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서 1장부터 보면 그 주제는
부흥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을 보면서도 이 에스라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귀합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다음 그 황폐해졌던 그 역사와 성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에 점철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잘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뜨거워서 막 펄펄 끓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내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다시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느냐,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가 다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가 밝히는 부흥과 회복의 법칙 한번 이렇게 명명해 볼까요? 그 법칙은 무엇이었는지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그 무너졌던 역사를 회복시키는 그 첫 번째 원칙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 잘 읽어야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을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이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이, 그리고 그때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간결하게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보다 한참 선대였던 1차 포로 귀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한참 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여서 잡혀갔던 분들이 해방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그 진짜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이거를 지금 에스라는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죠. 이 키루스라는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스라의 해석은 이겁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대선지 중에 예레미야라고 있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남한국 유다도 멸망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 이미 예언을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느냐, 그걸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려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에스라가 보는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졌던 역사, 멸망했던 역사를 회복시키는데도 무엇을 따라 하시느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귀환해서 무너졌던 역사를 회복시키고 마침내 부흥시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부흥하고 무너졌던 역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주권을 회복해서 다윗 시대처럼 당당한 역사를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포로 귀환 2차 대원들을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힘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7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것은 지금 2차 포로 된 사람들을 귀환시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귀환, 2차를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 말이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율법 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문가라는 겁니다. 신학 박사라는 거예요.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여기 설명해 보면 에스라의 장점이 뭐냐, 에스라의 특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 전문가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했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스라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걸 살리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려면, 회복하려면, 부흥하려면 하나님 말씀 살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도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 거룩한 말씀의 토대 위에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사역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뭡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그거는 기초 없이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신앙의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고 묵상하고 그 말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갈 때 심령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도 증명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태동의 그 여러 요체들을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우리 감리교회 역사를 배워보면 홀리클럽 얘기하고 있잖아요. 1727년경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존 휘트필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치심해서 읽지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조상이라는 웨슬리의 별명이 뭐예요? 책벌레잖아요. 책벌레, 성경의 사람,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역사 마찬가지죠.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기점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평양 대부흥회의 그 요체는 뭐였었나요? 여러분,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탐독하는 사경회. 그 사경회에서부터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바사의
원령 고조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임금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좋은 역사적인 혜택을 주었느냐,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많은 것을 선처해주고,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게 에스라의 해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허가를 해주잖아요. 이 허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비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고레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아니, 이방 민족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도 무슨 이유 때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가 신앙 고백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짐승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땅을 재건할 때 도와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역시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붙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민족의 역사가 좌우되게 될 거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그 씨가 뭐였어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그런 밭 가지고는 그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밭, 기름진 밭,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 앞에 귀한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심령의 변화, 삶의 열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야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의 원리, 오늘 에스라가 정하는 두 번째 부흥의 원리는, 부흥이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부흥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그 중요한 역사를 헌신에 있었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있었던 일들, 벌어졌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봉헌자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남한국 유다의 주 지파들이,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남한국 유다를 이루었던 그 12지파들이죠. 그 지파들의 그 수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지금 헌신에 참여했던 그 지도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흥은요, 다 부흥을 얘기하죠. 아,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듯이 뜨겁게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부흥 얘기 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흥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말씀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헌신으로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자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봉헌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 본이 되어야 할 리더들이 헌신하는데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본인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복 받는 것도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앞서 있는 사람들이 헌신과 봉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충주 서지방이었는데요, 그 충주 서지방은 여름철이 되면 여름에 방학할 때 옛날에는 다 산상성회라고 했었잖아요. 그 지방에도 그 산상성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상성회라고 충주에 이제 제일 서지방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충주 근교에 아주 그냥 산속에 있는 괜찮은 기도원이었었는데 기도원이 꽤나 넓었기 때문에 지방연합 산상성회 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연합성회를 막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낮 시간에는 설교 이제 듣고자 해가지고서는 제가 뭐 가서 찬송 인도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낮 시간에는 집회 뭐 예배 순서에 뭐 돕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처럼 옷을 평범하게 입고서 성도들 사이에 같이 섞여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막 하시던 강사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은 마지막 집회니까 안수 기도를 할 것이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고 와라.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목욕제기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와야 안수를 받아야지 그냥 막 몸도 깨지지하고 이렇게 안수 받는 건 자세가 아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준비는 헌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헌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자 원한다면 다 헌금, 특별 헌금을 다 준비해서 봉헌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을 때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성도들이 그 광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옆에 있는 아마 권사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신앙의 연조가 꽤나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권사님 옆쪽에 앉아있는 분은 초신자로 보였습니다. 그 초신자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봐 저거 헌금은 안 해도 돼. 이렇게 귓속말로 살살 얘기하는 거 저희가까지 다 들렸었어요. 그 말을 보고서 저는 속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초신자 된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시대가 부흥을 저렇게 부흥사들이 다 성에 젖어서 부흥회를 갖다가 막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는 용도로 일부 오용된 적이 있었던 것은 그건 참 고쳐야 할 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봉헌 신앙을 갖다가 저렇게 곡해해서 처음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가르친다면 저 믿음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속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헌과 헌신의 정신이 없이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교회가 시험에 들 때는요, 봉헌에 관심이 없고 받기만 하려고 할 때 꼭 시험에 들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2장에 이르러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아요. 성령 강림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지상교회가 탄생하죠. 그러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요, 나전명이 3천 명이 5천 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4장에 가서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5장에 가서도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6장에 들어가면서 초대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처음으로 시험에 한번 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끼리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본토백이 유대인들 간에 교인들끼리 이게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랬는 줄 아세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구제 대상자였던 많은 과부들한테 막 이 사람한테 주냐 저 사람한테 주냐, 사실은 구제라는 문제는 봉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받고 나누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때 영적으로 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 데는 관심 없고, 그 커진 교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느냐, 누가 더 받느냐, 이런 문제에 치심하고 있을 때 교회에 위기가 왔었던 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헌신하는 신앙, 봉헌하는 신앙, 이 믿음이 얼마만큼 순수하게 살아있느냐, 그게 지금 오염되어 있다면 다시 살려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헌신하면 나중에 헌신작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뭐 헌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적당히 네 할 것만 하다가 네 목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정신도 있고,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목을 챙기는 데만 관심 있는 우리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성이 자꾸 죽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면 헌신작 되다니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여러분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 자체 속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봉헌 물품들도 은그릇, 황금, 금그릇, 기타 물건, 짐승, 보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쏟아졌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있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드리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으면 드릴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드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거에 뭐든지 헌신하고 싶으니까 금도 보이고 음도 보이고 보물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드릴 것이 보입니다. 정말 목동교회 이 건축할 때 1980년도 제가 있었는데요, 건축할 때 그 우리 목동교회 100여 명도 안 됐어요. 교인들이 이 예배당 세울 때 말이죠. 근데 그때 부흥회 하면은요, 헌금 물품들이 다 가난했죠. 이 시대, 이 지방,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인들. 근데 부흥회에서 헌금하고 나면은 기가 막혔어요. 헌금 수합하는 분들 보면은요, 금가락지도 나오고 시계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은혜 받으면 막 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드릴 것을 아는 기쁨을 마음이 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봉헌했느냐? 봉헌의 방법 6절에 나와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믿음은, 봉헌하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헌신과 봉헌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봉헌은 기쁨으로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하고 건축하고 수축하기 위해서 즐거이 드렸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봉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봉헌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걸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나의 모든 봉헌은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쁘게 봉헌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모든 헌신은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너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은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즐겁게 드릴 수 있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즐겁게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즐겁게 안 되는 거예요. 몸 바쳐서 헌신하는 것, 시간 바치는 것, 다 이런 거 짜증내고 이러는 게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밝혀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역사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원칙.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포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헌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다 외쳤던 이 에스라의 외침, 이것이 우리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이 침체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침체됐던 내 믿음도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민족도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헌신하는 신앙이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도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에스라가 외친 이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 망해버렸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이 에스라의 결심,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즐거움으로 봉헌할 수 있는 봉헌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